기독교 강요를 제가 금요일 날 2번 했어요. 2번 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면 지난번에 한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간이 제가 보통 1시간 하던 거를 이제 30분 해야 되거든요. 주일 아침에. 그래서 내용을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 내용을 30분에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1시간에 하던 걸 30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하지 뭐 1시간 했나. 하여간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제가 하는 거를 잠깐 앞에 거를 그냥 한 2마디로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 못 받았다고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과목 F 받았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실패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어떤 사이언스나 이런 다른 학문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인데 그 알은 필연적으로 나를 알게 합니다. 필연적으로 나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나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헛된 지식입니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거나 쓸모없다거나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을 보면서 신학책을 읽으면서 원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알아보겠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관찰하고 내가 김영익 목사를 한번 알아보겠다 아무리 관찰해 본들 알 수 없어요. 제가 제 속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경외함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경외함이 생겨요.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등록금,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교육을 가야 되겠죠. 뭔가를 알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전문가에게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2가지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까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통치에 만드신 창조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계시되어 있죠. 그러나 문제는 또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된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당신 자신을 알게 하세요.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 그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특별 계시가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기독교 강요의 제1권 메뉴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범위를 1권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 계시라는 건 뭐냐? 자, 읽어보죠. 특별 계시와 성경. 제가 읽을게요. 특별 계시는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자,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꿈도 꾸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꿈속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었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통해서
아마 두 개의 돌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어요.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특별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자 특별 계시의 내용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 방법들은 중지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뭐 꿈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혹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런 혼란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과 특별 계시,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면에서 많은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나왔어요.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가 말하기가 참 쉽지만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분야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 계시. 근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르침이 오늘날 없기 때문에 멀쩡히 장로교회를 다니거나 멀쩡히 이런 교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내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근데 그런 말들은 사실상 제대로 우리가 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말들은 하는 게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전 방식으로 꿈이라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점치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라든지 이런 방식은 중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시작된다. 성경을 떠나서 성경의 제자라고 하는 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조금도 여러분의 신앙에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해서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지식이 시작되고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얘기죠. 켈빈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보면 세 가지지만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첫째는 안경이에요. 안경이라는 비유를 성경에다가 했길래 제가 안경이 16세기에 있었을까? 얼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셨어요? 안경이 오래됐더라고요. 13세기에 이탈리아 수도사들이 개발을 했더라고요. 13세기에. 물론 이런 안경이 아니겠죠. 그래서 안경에다가 켈빈은 성경을 비유했는데 안경도 어느 정도의 안경인가 하면은 그저 눈 조금 나쁜 사람이 안경 끼면 더 잘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이 안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자체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안경을 쓰기 전에는 잘 안 보인다가 아니고 그런 게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안경을 쓰니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한다면 현미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왜냐하면 현미경은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 과학실에서 보면은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로 보면은 막 기어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전혀 보이지 않던 분을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전혀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보이지 않던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나를 알라는 것이죠. 요즘에 에스겔을 읽다 보면은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주 너무나 심하게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그들이 나를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수없이 반복되죠. 특별 계시인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실인데 그냥 실이 아니라 줄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줄. 미로를 여러분이 미로 이렇게 들어가 보셨어요? 미로를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어렵죠.
길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줄을 묶고, 출발점에서 줄을 묶고 줄을 풀어가면서 그 미로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줄만 따라서 천천히 나오면 나올 수 있잖아요. 캘빈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성경을. 줄이다. 미로에서 내가 묶고 시작한 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줄을 따라서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찾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막 뛰어가요. 선수처럼. 근데 그럼 부럽죠. 야, 저 사람 저렇게 뛰어가는데 나는 이거 뭐야? 기어가면서 뭐 넘어지기도 하고 줄이 어떻게 잘 잡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줄을 따라서 기어가든 엎드려가든 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참된 길이지, 줄 없이 그냥 뛰어가는 게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캘빈은 이런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죠. 그 강의 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다리를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게 더 낫다. 근데 문제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신앙의 속성반이 있다고 가르쳐요. 속성반. 요거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요 과정만 네가 1년 동안 잘하면 된다는 거죠.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우리의 일생을 80에 우리를 데려가시든 60에 데려가시든 100살에 데려가시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미로에서부터 그 실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뭐 현상, 뭐 이적, 뭐 이런 거 막 달려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신앙이 막 그냥 고속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도 그런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잘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줄을 잡고 가느냐, 내가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지 교회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참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친 게 뭔가 하면 잘못된 게, 교회가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만약에 교황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다. 그럼 성경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해 줄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지는 권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오류들이 오는 모든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록했다고 저는 보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유대 학자요, 랍비요, 뭐 공회원이었고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고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계시로서 우리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교사가 필요 없느냐?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진리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교회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더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 그 성경의 권위를 증명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나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성경 위의 권위라고 했다면,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 불신자들은 어때요? 이성이 부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성으로도 하다못해 세상의 지식도 이성으로 다 몰라요. 그런데 그 이성, 그 잘나지도 않은 이성의 권위 아래 마치 내가 성경을 판단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캘빈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 안에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권 8장 5절에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실감하고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생하고 효과 있게 순종하도록 마음이 끌리게 되며 순종의 불을 태우게 된다.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저의 말을 듣고 설득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저의 말이라면은 불이 타오르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도 타오르던 불이 꺼진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살아 숨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이 그러니까 반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숨쉬어서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냐? 네가 말하는 성경을 왜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식으로 안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수가 적은 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반대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비밀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를 이해할 수 없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주제로 인도해 주는데 성령의 내적 증거 네 번째 한번 보죠.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진리가 참되다는 주관적인 확신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막 불만과 불평과 이런 생각들 이렇게 막 꽉 차 있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그것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도 나는 불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신 걸 믿어. 근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인정뿐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주관적인 확신, 그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쓸 때 영감을 주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쓰게 하셨어요. 그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빛을 비추어서 그게 보이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깜깜한 데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가 조명을 켜면은 보이듯이 조명을 성령께서 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스프로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4번의 B, 성령은 완고한 의지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성적 반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리에 기꺼이 항복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완고한 의지가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성경은 보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성적 반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은
단순히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아니라 그럼 뭐야 이게? 이런 생각들이 일반 자연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변해요.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는데 이게 너무 은혜롭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옛날 같으면 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말씀 보면 창세전에 택했으면 그러면 뭐야? 하나마나? 이런 식의 반응을 하던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을 보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반감이나 그 말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조명하고 계시고 그 사람이 성경을 보도록 성경을 조명하고 계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직통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직통계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나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뭐 요즘에 제일 좀 이상한 뚱딴지 같은 이메일 같은 거 어디서 오는 것도 있는데 부흥이 뭐 코앞에 있다. 워싱턴에서 시작할 것이다. 무슨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뷰까지 하고 그리고 언제 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왜 인터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안 왔거든요. 그 사람들 말대로. 그러니까 이런 허튼 소리들을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책을 쓰라고 해서 썼대요. 아니 무슨 책을 쓰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책이 하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인데 쓰라고 그래서 써야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이런 혼란스러움, 부끄럽지 않게 공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된 것이죠. 내적 증거는 직통계시를 의미하죠. 직통계시는 다 이단이에요. 성경과 성령, 다섯 번째. 성경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1권 9장 3절에.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오늘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써놓은 게 있어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앞에 나오니까 이걸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 내 입에 둔 나의 말, 진리의 말씀인 성경, 성령과 성경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과 성령을 주셔서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성령과 내 영과 내 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잘난 척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죄다 판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위에 서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없이 성령만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건 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뭘 봤다.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군림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증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의 확실성과 A, 5번의 A,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상호 결합시키셨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느냐, 그거는 주의 영광을 볼 때에 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을 3장 18절에 하기 전에 쭉 3장에서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바울 사도가 받은 이 복음의 직분, 말씀의 직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변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결합시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 성경 다 쓸데없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지, 이런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게 하셨지, 너 주님 만나봤어? 주님한테 얘기 들어봤어? 나는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알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이단들에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임스 보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과 성령의 결합이 우리 실수를 방지해 준다. 그렇게 했죠.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6번 결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지식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자기 백성이 들을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가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는 과거 왕들이 말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아니요라고 하겠습니까? 예,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을 것을 요구하는데, 그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요.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구원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7번에 A.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자와 교사로서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없으면 손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준비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 어떤 주제를 놓고 강의를 할 때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또는 어떤 새로운 일, 제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저에게 제일 어려운 거는 뭐 고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뭐 찾아보면 다 동영상으로 나오니까 편하긴 한데, 그럼 고치는 거, 그렇게 공부해보지 않고 그냥 고칠 수가 없단 말이죠. 뭐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우리 전생에, 영원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의 유일한 안내자와 교사로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 줄을 붙잡고 미로의 출발점을 찾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다면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접근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B. 1권 7장 4절에 켈빈이 쓴 말입니다.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위엄은 즉시 우리 시야에 나타나서 우리 대담한 거절을 억제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 마음에 반감도 있고 거절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오늘 배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 없이 기독교는 없어요. 성경이 없이 믿음은 없어요. 성경이 없이 구원은 없어요. 성경이 없이 교회도 없어요. 이 논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리고 정말 내가 약속하셨어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잠언 2장 4절 5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돈 준다는데 우리가 뭘 안 하겠어요. 돈 준다는데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직장생활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또 은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 찾으면 그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나? 왜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도 거듭난 것 같지 않고 아직도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지가 않은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저희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고 주님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 말씀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가 가장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므로 저희 눈에 점점 더 하나님을 확연하게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봄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가는 귀한 역사들이 저희 생애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